인생의 참 행복은 무엇인가? 인생의 참 행복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나는 기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인 줄 알고 돈을 찾아봤는데 여전히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면 좀 기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 기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봅니다. 명예가 좀 있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명예를 좀 구해봤는데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지금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채워져야 여러분의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임을 그분만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은 행복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꾸 들어가서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은 복의 내용을 설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의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복인데 복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 얻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한다든지 무엇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이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를 멀리하자. 죄를 멀리하자. 아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그리고 앉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죄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요라고, 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간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아니요라고 하는 거절의 내용이 3번이나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말고 반듯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피하는 것은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입니다. 죄를 거부하는 사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는 사람, 비겁한 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과 타협하면 훨씬 쉽게 갈 수 있고 훨씬 많이 얻을 수 있고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얻을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용기가 없으면 죄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도 죄를 그렇게 멀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죄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정에 끌리고 욕심에 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고 욕심에 끌리고 탐욕에 끌리고 욕망에 끌리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끌리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하와가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뭐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끌린 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끌린 것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후손된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아멘. 부모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와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혹시 압니까? 그냥 나와 있을지. 그래서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묻는 거죠.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만은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술수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려서 사는 사람들, 모략을 꾸미는 악한 사람들,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눈 한번 딱 감으면 집 한 채 생길 일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집 한 채 들어오는 일,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 일은 단 한 번쯤은 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 순간에 아니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 주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 달콤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의 꾀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로 가게 되고 반드시 죄짓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서 가는 길이 여러분의 길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 사람들은 악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습관에 따르지 말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문제만 나오면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생각하고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오만한 자들 악이 습관화됐고 죄악의 깊은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죄악의 환경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아주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키지 못한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그 말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꾀에 살고 악인을 따라다니며 죄를 짓는 것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 이거 뭐냐 하면, 이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유, 오늘은 설교가 좀 괜찮다, 야, 오늘은 설교 진짜 못 들어주겠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그저 수제비 떠서도 잘 먹고, 칼국수 밀어줘도 잘 먹고, 보리밥 해줘도 잘 먹고, 콩밥 해줘도 잘 먹는데,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 투정부립니다. 질다, 되다, 짜다, 싱겁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푹 젖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 이렇게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누구라도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높은 권세를 얻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복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과 연약한 심령을 소성시키시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연약한 심령을 다시 소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꺾이고요, 두 번 꺾이고요, 세 번 꺾이면 그러면 용기가 사라집니다. 용기가 사라집니다. 책망을 한 번 받고요,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주눅이 듭니다. 길을 펴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수단이지만 지혜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고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둔한 내가 지혜로운 나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자가 성공자인데 승리자가 되는 것인데 말씀에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쁜 것, 마음이 기뻐지는 것,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행복이고요, 행복한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는 언제나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힘없이 축 처진 사랑하는 교우의 어깨를 볼 때, 아, 힘들겠구나. 내가 무엇을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저 어깨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상대편은 얼굴이 아주 그냥 먹구름이 잔뜩 낀 얼굴인데 그 앞에서 이번에 우리 애가 상무가 됐어, 이번에 그 녀석이 나한테 이런 좋은 옷을 사줬지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곧 그냥 아예 그냥 얼굴을 한 대 때려라, 그냥. 그렇지 않아도 눈물 쏟을 일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랑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은 많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살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아무나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순결하게 된 자, 하나님의 계명으로 순결하게 된 자, 마음이 깨끗하게 된 자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눈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다 눈물 날 인생들인데 그것에 묻혀서 나는 죽어버리고 망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단 그런 말씀이 될 때 여러분은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여러분 비유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 악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두 비유를 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마르지 않는 시내에 뻗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맞죠? 물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그런 이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겨에 대해서 보면 겨는 여러분, 겨는 속에 텅 비어 있습니다. 겨는 쭉정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겨. 겉모습은 완벽합니다. 겉모습은 아주 똑같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런데 알곡과 쭉정의 차이는 뭐냐면, 겨의 차이는 뭐냐면 속이 있느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겨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무익한 것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고, 겨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조금 공허하고 쓸쓸하고 삭막하고 조금의 환난이 와도 조금의 바람이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는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악의 길을 가는 악인들의 삶 살 수밖에 없고 다 겨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을 이야기하는 이삭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 흉년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야곱 때에도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은 다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흉년, 모든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종과 모든 물질이 풍성하여졌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여는 2023년을 여는 달 아닙니까? 여는 달, 이 달에 여러분의 사기는 아주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해야 되고, 용기 100배 해야 되고, 기대가 아주 꽉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은 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무한질주해야 되는 그런 첫 달인데, 여러분 힘내서 2023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